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런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곳에 들어있는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종합하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5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앞부분에서는 이삭이 주어짐을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오늘 본문인 21장 하반부에서는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땅과 자손에 대한 이런 약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곳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아브라함과 그 땅을 놓고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자손과도 아브라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0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땅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서로 문제를 가지게 된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이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때 이것이 성취될까 성취되지 않을까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이런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삭이 주어지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은 복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요, 또한 그 위에 있는 모든 자손들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복과 생명과 관계에 있는 그런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만 생명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자손을 빼앗길 것 같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바로 힘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 다니거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죠? 또 이 세상이요, 이런 세상의 힘의 그 매력과 쾌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그 인생이 변하는 것보다요, 자기 쾌락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요,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이 정말 풍성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한
그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을 방해하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치 같은 땅을 놓고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경쟁하듯이요. 하나님 백성들도 이 세상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그것도요, 영원히 주시겠다고 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지역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아무런 의존의 수단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세상은 미치고 있죠? 눈에 보는 것만을 의존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의 의존의 수단을 삼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더 높은 지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생명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교만한 삶을 살도록 세상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내 통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마치 풍요와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풍요와 행복과 만족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서 그런 쾌락과 행복을 맛보려고 하다가요, 결국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요, 세상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핵심인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의 영향 정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사람의 대표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방해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여기서는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왜 나타났는가? 2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찾아온 건요, 지금 다시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땅에서 나가라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계시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가 아브라함이 더 힘이 강력해지고 아브라함이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왜 아비멜렉이 와서 앞으로는 이제 나와 내 손자와 내 후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창세기 20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니,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요, 사실 사라를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다 죽여버리겠대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이제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요, 오늘 본문 21장 22절 앞부분을 보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혼자 나가서 싸우면 이제 어려우니까 뭐 형 데리고 나가서 같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위험하면 우리 형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마치 하듯이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왔는데요,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사실 나 안 약해, 나는 원래 강한 자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내용을 지금 언약으로 맺고자 하는 거죠?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끼리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그런 약속에 근거한 호의를 얘기하는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근거에 따라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당시에요,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언약에 따라 계속해서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와서 이런 언약을 맺고자 한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그런가요? 살다 보니까 인격이 우리 아브라함은 참 고매하네, 아니 아브라함은 굉장히 멋지네, 이래서 이런 언약을 맺고자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오해해서요, 이 예수 믿는 게 마치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면,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려고 해도요, 세상 사람 가운데 그것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런 도덕적이거나 삶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려고 해도요, 정말 이 위인전에 나오는 간디나 혹은 무소유라는 책을 쓰시고 정말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법정 스님처럼 사실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저한테도 그런 걸 요구하시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법정 스님 정말 톡을 파놓고 아무런 정말 자기 소유 없이 그러고 살다 가셨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난을 하나 줬대요. 근데 자기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누가 이렇게 난을 선물 주니까 그걸 키우는데 그게 거기에 집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햇빛 나면 햇빛 쏘여줘야죠. 그게 죽을까봐 외출하면 물 주고 잘 보관해야죠. 그래서 결국 남을 줘버렸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소유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아무런 도덕적 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타 종교인 가운데 이런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요, 근원에 가보면요, 그것을 통해 또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 또 인생의 모든 부분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디라고 하는 분도요,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저도 어려서 간디 전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전기에 의하면 간디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그는 이제 젊은 시절에 너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완전히 금욕 생활을 합니다. 자기 아내와도 절대로 같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완전한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제자들과 자기 친척의 10대 소녀들을 다 그 딸들을 데려다가요, 매일 밤 그 소녀들과 함께 같이 잤어요. 그 제자들과 그 친척들의 소녀들은요, 다 이런 위대한 그런 영웅이며 위인이니까요, 자기 딸을 달라고 그러는데 다 줘갖고요, 매일 밤 간디가 그런 소녀들을 끼고 잤어요. 그러면서 뭘 주장한 줄 아세요? 하지만 나는 금욕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무섭고 더러운 짓이죠. 지금 노인네가 지금 처녀들 데리고 자면서 나는 이렇게 처녀들을 데리고 자도 욕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탁월한 경지야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모습. 사실은 최근에야 그 친척들이 그런 증언을 하면서 이제 그 간디의 새로운 전기가 나오면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 사실 다 포장되고 가려지고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세상은 거기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요, 진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준에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영향력.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나의 본질로 말미암는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새 사람의 결과가 나타날 때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우리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해 결국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악을 제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나라가 임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나의 본질의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때 나타나는 그 결과. 바로 이 똑같은 일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다 약한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실 똑같은 수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실제로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요,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죠. 언제 변화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2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방언이죠? 이 방춤 같은 거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나요? 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춤도 추게 하셔갖고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보여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요즘 뭐 영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 공중 부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 좀 둥둥 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셨구나 확실하게 보여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고 있지만요, 이 단어는 원래 글로사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른 단순히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혀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혀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죠? 혀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다시는 남 욕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나쁘다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많이 결심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본질이고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제가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해서 그렇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혀를 그분이 사로잡으실 때 거기에서 통제가 가능하면요, 그렇게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칠 때만 거기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 앞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원래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본질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성령으로 임했더니요, 이젠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심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임해 다스릴 때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우리 근원을 차지할 때만 이런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세상의 악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이전에 종들이 우물을 뺐을 때는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왜 그때 왜 우리 우물을 왜 뺏었어? 왜 지금에 와서야 얘기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요, 두려움이 그의 기본적인 정서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비멜렉은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과거에 왕들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요, 그것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갑자기 임해 일시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거죠. 기본적인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길 때도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책가방이 없고 이렇게 낡은 책가방을 메고 왔으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래요? 나쁜 놈한테 뺏긴 거죠. 그런데 아들이 힘이 약하고 또 두려워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뺏었는데 아주 힘들게 노력해서 우물을 팠는데 뺏었는데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근데 왜 지금 얘기할 수 있게 됐죠? 아브라함도요, 이제야 보게 된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방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진짜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아비멜렉에 찾아와 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하니까요,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아주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요. 한번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계속해서 표출되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관계없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조차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사실 아비멜렉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약속하러 와서 또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의 주특기죠. 아비멜렉은 굉장히 진실합니다. 세상 사람인데. 여러분, 못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었죠? 내게 알리지 않아 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얘기했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돌려주려니까요. 나중에 은 10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를 다시 주면서 돌려보내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말을 믿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두려워 위축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야 언약이라고 하는 동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늘 두려움에 위축돼서 악이 행해지고 죄악이 판을 치는데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우리 가족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 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동등한 관계로 27절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죄악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요, 사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요, 절대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아는 사람만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요, 그런 언급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변했듯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똑같은 모습이 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을 열고요, 감옥에 가뒀다가 너희를 지금 우리도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여러분, 가야바의 그런 재판정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몰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집종이요, 아니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근데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너 거기서 온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요,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성경의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왔지만요, 내가 뭐 예수를 알면 그냥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해대고 막 거기서 맹세를 한 거예요. 뭐 목이 잘려 죽어도 난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본질이에요. 계집동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종교 지도들 앞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죠? 성령이 임해 그에게 새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나의 본질로 말미암은 모습은요, 끊임없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면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죄 문제를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교회 오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노골적으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선 절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 문제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도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그 무서운 죄에서 구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죄악들, 여러분 앞에 제가 끊임없이 이 죄들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의존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시면요, 여러분은 그 죄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고통과 저주 가운데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요, 아직도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그 더럽고 취한 죄를 좀 목격하라고. 아직도 지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이 사람 문제야, 저 목사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죄에서 좀 제발 벗어나라고. 여러분, 죄가 여러분 영혼 안에 너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악한 영향력에 스스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인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그걸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깊은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생명을 간구하는 자리에 서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의 생명과 복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도 못했는데 거기가 단순히 황금이 많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일이 없이 쉴 수 있는 곳이라 가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아무런 나에게 편리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내가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걸 맛보셔야죠.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그 생명의 영향력을 여기서 맛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알 수 없는 기쁨과 용기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만이 여기서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이 땅에서 그걸 맛본 자들만 가게 되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니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원래 언약식을 할 때는요 짐승을 다 절반을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쪼개죠? 이 약속 안 지키면 저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서운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라고, 이 약속은.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쪼개지 않고 지금 7마리만 따로 떼놔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원약식 하는데 왜 7마리는 따로 떼나?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왜 떼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이 우물이 내 거였는데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우물을 다시 나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으로 이 7마리 양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7마리 양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우물의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맞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7마리 양을 그냥 가지고 가면요, 그래 이건 영원히 네 거야 라고 이제 확실히 증거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곳 이름을요 31절에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을요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부엘세바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7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요 7개의 그런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냥 우물이 7개가 아니라요 7 증인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되는 우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가요 다른 말로 약속 또 맹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가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죠. 결국 이렇게 이 우물 자체가 이젠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속할 것을요 이 맹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우물이 됩니다. 단순히 그 우물 자체가 아니라요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서요 이 부엘세바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은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는 영토예요. 부엘세바는요 그 영토 가운데 제일 남쪽 영토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면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거하는 최북단과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바로 이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그곳에 아무런 전쟁이 없이 평안함이 임한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원래 싸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외적들이 그 땅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외부의 영향력, 평화를 깨트리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만약에 외적이 왔는데 그 나라의 평화가 깨지면 하나님이 힘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외적과 이런 혼란으로부터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가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엘세바가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 거기서 갈등과 분쟁과 이렇게 경쟁이 없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일부러 써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하반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임하죠? 성령으로 임하고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나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왜 이런 구절을 여기에 써놓은 것일까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요, 여러 번 써놓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럼 모든 재산을 다 내놔야 되나요? 이 다음 장에 보면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요, 재산 안 내놓고 절반만 내놨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할까요? 절반 내놓은 사람은 그냥 죽고 다 내놓은 사람만 사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죠? 자기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요, 그 이기심에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본질이에요.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오면요, 남을 죽이려고 하고요,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경쟁하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남을 탓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집요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어딘 줄 아세요? 돈의 영역인 거예요. 돈이요. 왜? 이 돈으로 내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내게 두려운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니까 돈으로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가 임했더니 어떻다고요?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래서 서로를 탓하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요,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엘세바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부엘세바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움켜쥐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서는 그런 부엘세바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그런 증거가 이 땅 가운데도 경험되며 결국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내 것, 내 소유 이런 거 다 아무 필요 없이 하나님만으로 유일한 기업과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땅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지금 그것을 맛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욕망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그 영향력을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